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명절에 만날 때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덮어놓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걸 두고서 한자로 한 음절로 환대입니다. 환대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환대해 줘야 됩니다. 명절을 그 맛으로 가지 안 그러면 안 가요. 환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아마 크게 환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제일 멀리 온 사람이 우리 다혜 자매 제일 멀리서 왔죠, 그죠? 예, 서울 밑에서 왔으니까 제일 멀리서 왔죠. 저기 우리 창원시 멀리서 왔네요. 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몇 명인데 우리 김봉 집사도 멀리서 왔습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우리 장주영이도 1시간 정도 차를 타고서 왔으니까 우리 박경화 권사님 옆에 좀 한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낫습니다. 예? 손녀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권사님 살짝 좀 닮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권사님보다 더 미인이네. 예. 다들, 우리 최수성 집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오셨네요. 예. 예. 병원에서 오셨고, 예.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라고 환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제목은 좋은데 목사님 그게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떨 때는 목회를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설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고 방식이 있잖아, 그죠?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앞부분은 우리 잘 알다시피 노아는 큰 홍수를 만나서 방주 안에 든 그 자기 식구들과 그 짐승들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배에서 나와서 한 일이 오늘 첫 봉독한 말씀이 제사를 지냈더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새롭게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되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아야 새롭게 되지.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답인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니? 내가 바보같이 이렇게 후회할 때 참 많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때는 이래저래 조종한 건 알았지만은 할 일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허술하게 키운 것 같은데 손자를 키우면서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어찌 보면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손자를 키운다 생각하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구정이죠? 설날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월 1일 지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설이라고 왜 다시 이렇게 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설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설맞이를 했습니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부모님이 시장 가서 옷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설 되기 전에 안 입었어요. 그거 머리 위에다가 딱 그냥 준비해서 입을 준비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가마솥에다가 쭉 이제 물을 덮여가지고 집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쭉 목욕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고서 동네 다니면서 세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설날 되기 전에는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 할까요? 나는 그에 대해서 왜 눈썹 세지? 그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왜 거짓말 같은 말을 왜 할까? 저는 지금까지 설 되기 전에 잠을 잤어요. 눈썹이 아직도 안 샜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른들이? 그만큼 한 일을 돌아보면서 지난 삶을 성찰해라. 그리고 새로운 1년을 주어졌으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궁리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겠죠. 다시 새롭게 살려 하니까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따라 살 이정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썼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눈 왔을 때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처음 걸으면은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안 그래요? 근데요, 뒤 가는 사람은 꼭 앞에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또 따라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가 되어지면은 신중해져요. 이게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인간이 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배필하고 다시 살고 싶습니까? 웃으시는데 저희 모친도 그러더라고요. 다시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아마 다시 결혼 안 하면 다른 남자가 결혼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다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죠? 제 후배가 한 10년 전에 40대 중반에 사모가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들 이제 새롭게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선배들하고 그 친구들이 네 좋겠다. 다시 결혼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내가 2년 동안에 죽다 살아났다. 정말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가족 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 결혼하는 거 안 좋아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 죽는다고요? 이거는 늪에 빠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죽는다 이거죠.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좀 낯설어 보여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이런 거를 느껴봐야 돼요. 그렇게 느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나에 대한 평가도 듣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절로 나는 낯선 사람처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괴로워요, 그게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로 타인을 괴롭혀서 유명해지려 했던 사도 바울.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 유명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유명해지려 했습니다. 그랬던 그 삶, 그거를 이제는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헌신하여 산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계절이 4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죠. 모든 만남에도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4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면 특히 이제 20대 초반쯤에 남자가 여자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안전하서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가슴이 막 벌렁거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호기심 갖는 시기입니다. 호기심 갖는 시기가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 오냐면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전 방법으로 애를 씁니다. 선물도 사주고 말입니다. 말로도 그냥 선물 공세도 하고 온갖 아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가 오냐면은 이제 내 것이 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예전에 2단계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봅니다. 약점을 보고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괴롭혀요. 근데 내 말 듣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니 안 사니 권태기가 시작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기가 시작되냐면은 산주수준 다 겪습니다. 사니 안 사니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사를 고민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내가 당신한테 고생시켜서 주름이 생겼구나.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나 그 주름살을 보면서 내가 그랬다 이거지. 내가. 이게 이제 성숙한 삶이 시작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이비스는 중년 40명을 한 10년 동안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80%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떤 위기였냐? 권태로워요. 이게 사는지 죽었는지 몰라. 똑같은 일 계속해.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무의미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납니다. 그리고 자도 몸과 마음이 자꾸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 상처를 받습니다.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여서 딴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늘 머릿속에는 말하지 않지만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요. 이게 큰 사람이 꼰대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나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좁은 눈으로 나 자신을 보다가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타자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이게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자크를 잠궈가지고 돈 무조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했던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라. 그리고 입은 자크를 잠그라. 그리고 두 팔은 크게 벌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린 나이 때 가졌던 자기밖에 몰랐던 생각에서 타인도 옳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헨리 라웬이라는 유명한 교수이자 신부였던 사람은 개신교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비드 브레이크라는 그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가서 완전히 손발 쓰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정신 연령이 낮고 한 중증 장애인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는 얘한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었습니다. 자기는 교수로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한 2달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 아담이라는 애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맡겨요. 그리고 도와주기를 즐거워하고 도와주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지 않는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나요? 지성이하고 그 다음에 감천이라는 이야기요. 이 다리가 불편한 지성이는 혼자서는 어디 아무리 좋은 곳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천이는 보지를 못해요. 분명히 뭐 다리는 멀쩡한데 누가 길동무가 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성이는 감천이 눈이 되어주고 감천이는 지성이 발이 되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천의 등에 엎여 있는 지성이가 꾀가 생겼어요. 예, 자기 업고 있는 이 감천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혼자서 다 먹어버렸어요.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는 엎여 있는 주제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감천이는 이 지성이를 얻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 관절염 생기고 다리가 다 부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둘이 각자 도생 헤어져 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성이도 죽고 감천이도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성이가 지 혼자만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결과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노아 가족이 홍수로 배 안에 갇혀 살다가 1년 만에 밖에 나왔을 때입니다. 이전의 환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람은요,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워요. 낯선 거 두려워요.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옮길 때마다 목사로서도 그렇지만은 평신으로서 몇 번 옮겼죠. 그럴 때마다 내가 원숭이 되는 기분 들고 말입니다. 나는 예전교회 있을 때 두려도 뭐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이 잘 지냈는데 두려웠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없어졌어. 완전 낯선 환경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길들여져 편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학생들은 방학을 마치고 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직장인들은 휴가를 끝나고 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까? 2023년 11월에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만 19세에서 34세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사람들을 체크하세요 하니까 몇 프로 정도가 체크했냐 하면은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한 45.4%가 거의 50% 가까이 반 이상이 그런 거 해봤다 이거죠. 왜? 호기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막연히 내 자신의 진로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속신앙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미래가 두려우니까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무속신앙을 의지한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일보 보니까 또 그 기사가 나왔던데요. 결국 이 점을 친다는 게 뭘까요? 점을 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뤄달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주고 내가 미워하는 걸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게 점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여서 근거도 없는, 확신도 없는, 막연하게 뭐 새가 점쳐주고 말입니다. 타로가 점쳐주고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내 미래인 줄 알고서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사나? 그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했지 않는가?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고 또한 친구를 만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절 말씀, 봉도한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과거를 매듭을 짓고 살 때에 비로소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과거의 상처나가 과거에 실패한 것이 질질 끌고 와요. 계속 끌고 와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릴 적에 뭐 그냥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거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그냥 나이가 말이야 한 7, 80 됐는데 불구하고 이게 잘못 사는 거죠. 기쁠 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요. 슬플 때 예배를 드리면 슬픔이 반감되어집니다. 그러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시작하면은 하루를 가장 보람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지나온 반나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의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 때 가장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감사로서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고 와서 밤에 또 근심하고 있으면 잠이 못 자요. 그게 불면증입니다. 감사로 뒷문을 잠그고 자면은 내 몸과 마음이 잠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살찌고 깨끗한 짐승을 골라서 지금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하고 예배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흠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흠령하셨다.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노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로 고정되지 않아요. 늘 기쁘지만 않아요. 늘 낫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낮이 있으면 반대로 밤이 있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게 전도서 3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또 뭡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또 병들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게 매일 낮만 있으면은요 이 지구는 광야가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밤이 있다라는 것은 계절상의 밤도 있지만은 인간이 살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실패하는 밤과 같은 그런 날도 있다 이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라는 그런 방법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통해서? 봐라 이거죠. 비 오고 난 뒤에 막 저기 땅 아래에서 저기 그냥 둥글게 뜨는 거 있잖아요. 7가지 색깔. 무지개 아닙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을 주셨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8장 1절과 7절 말씀 두 번 반복합니다.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그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다. 그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생명도 충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인 거예요. 왜 산다고요? 내 삶의 생명이 충만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거.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약속은 신실하여 변함이 없다. 인내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격려하고서 약속하십니다. 노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만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무슨 뭐 인물이 예뻐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거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형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저기도 할 때 큐티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갈렙이 왜 자기가 땅을 못 가져 레위인들이 왜 땅을 못 차지했을까? 레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라 이거죠. 그래서 너는 땅 안 가져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기분이 나쁠 때, 두려울 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은, 기도하면은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마음에 뚝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연은 우리가 섬기는 뭐 신이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받아서 그거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보다 대부분 다 아마 집도 있고 뭐 재산은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들 내보다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냐?
저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많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많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하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내한테 그냥 뭐 꼭 그냥 뭐 돈을 한 몇 억씩 줘야만 그게 복인가?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것들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돈만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햇살을 통해서, 때로는 물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당장 두려워서 나한테 유래해 줄 것을 찾습니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점집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한테 충성을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는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전 교회 있을 때에 안식교회 그거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게. 다 그래요. 이단도 그렇고요. 가짜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는 가짜다 싶은데 빠져나오니까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아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기 기뻐하고 그게 행복해라. 그러면은 네 삶이 얼마나 부유해지는가. 저는 이것이 부유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아는 이는 날마다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근심합니다. 어린애처럼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가족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땅 위에 있는 생명들을 부유하게 만들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 풍성케 하라.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살라.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절과 6절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작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다.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만큼이다. 저 사람은 직업이 뭐다. 저 사람은 무슨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부하하니 좀 잘 사니 못 사니. 그런 거 다 그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대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게도 자꾸만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해치면은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런 짓 하니? 내가 니한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 평가하는 건 내가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니는 보니까 아주 그냥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고서 옳으니 그러니 평가하지 않나? 의로우신 전파장인 하나님 내가 평가할 테니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토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인가? 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감격해야 됩니다. 우와. 예수님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가 싸웠거든. 서로 화해하고 난 뒤에 예배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화해 안 하면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 들은 말씀 가지고 공격할까? 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헛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 모으는 것도 소소하게 재미가 있죠. 근데 저는 공부할 때요, 어렵게 공부했어요. 저 돈 많이 들여서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좀 나눌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밥 먹을 때는 별로 기쁘잖아요. 그런데 함께 밥 먹을 때 기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에 비로소 그 행복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 함부로 대하게 되면 벌 받을까 두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욕을 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 들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고리를 열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꽉 잠그고서 다른 사람이 내 쪽으로 도망가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기를 먹되 뭐째 먹지 말라고 합니까?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 왜 피째 먹지 말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피는 생명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너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권위를 주시면서 그냥 동물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평화롭게 살라고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함께 방주 아래 살았던 짐승들과 평화롭게 살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저절로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한 눈이 생겨요. 사람은 진짜 경계합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 나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혹시 나 모르게 뭐 뒤에 무슨 흉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어야 돼요. 물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먹을 때에 우리가 좀 그 생명을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다 생각하고서 그걸 먹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피를 빼라,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분노와 저주를 빼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먹는 거죠. 동물은 100% 다 먹지 않습니다. 배가 덜 찰 때까지 먹습니다. 인간은 배가 차고 난 뒤에 더 먹습니다. 토하고 나면 더 먹어요. 그게 120%입니다. 명절에 특히 여성들은 많이 안 먹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맛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명절에 맛있게 드시고 배에서 한 90% 정도, 한 10% 정도 남겨두시고 잡수시면 몸에도 좋겠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굶어 죽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서, 평화롭게 살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쓰레기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한쪽에는 그냥 굶어 죽고, 이게 지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식탁을 많이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탁을 베데스다 연못, 즉 은혜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막 가다 오시오. 지나가던 사람도 오시오. 와서 함께 밥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네? 이렇게 비난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좋다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믿는 사람의 다시 시작함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박사예요. 교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거듭나는 게 못하고 불교는 스스로 거듭난다. 그게 각하는 거다. 해탈하는 거다. 공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군자가 되는 거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냥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 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게 나아가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령을 충만하니까 거기에는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도 없어.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어. 남자, 여자도 없어. 누군가 종도 없어. 모두가 다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돼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지나간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 집에 부릅니다. 어머니가 식사합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 그래서 식사하고 난 뒤에 아이고 지사님 집에 와서 밥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밥맛이 좋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가 5명인데 늘 6명이 밥 먹을 때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목회하면 꼭 그래야지. 이정교에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임원을 하고 난 뒤에 식당에서 한번 제가 잘하는 게 닭찜입니다. 닭찜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교우들한테 한번 대접할까 생각하는데 아직 못했어요. 언제 할까 싶습니다만은 기회를 한번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맺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달라요. 육체의 소욕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관계를 쫙 끊어놓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과 이어줍니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게 되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원들에게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교회를 생활할 때마다 정말 좋은 학교와 같다. 이보다 더 크게 배운 데가 어디 있냐? 어디 있어? 학교, 교회에서. 이보다 더 큰 꿈을 준 데가 어디 있어? 교회에서. 교회는 저에게 큰 꿈을 준 곳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 목차면 그런 곳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레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졌다. 다른 사람이 나눠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하는 것보다도 나누는 것이 더 즐겁구나 라는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공부를 몇 등 했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월급을 얼마 하냐 묻지 마세요.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와서 고맙대. 와서 네 와서 너무너무 기쁘대. 그런 말씀 해주세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형은 동생을 잘 돌봐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족 있는 사람은 가족 없는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인 것입니다. 나누면은 버림받았다고 적대감 갖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화목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령 가족들이 그럴 겁니다. 마더 데레사는요 키가 1m 50도 안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수녀예요. 남의 나라 와서 배운 것 많지 않고 가진 것 많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영필에 불과하다.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 때에 그는 뉴델리에서 한 1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들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설 명절과 주일 예배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모든 피조물 존중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고 내 가진 것,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행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